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았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것은 한 단어로 끝.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한 가지 모르면 모든 사람들이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재물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 돈에 잡혀버리면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노예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요, 이 제자들이 놀란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나와요. 보세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어떤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에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왜?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한 자리씩 맡아서 행복한 삶, 부귀와 영화를 누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 것이 동기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없고 동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 목적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또 그럽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겁니다. 바늘기 알죠? 거기에다가 실을 넣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눈이 밝을 때는. 요즘 우리 사모가 여기에 지금 파리가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왼쪽 눈이, 이 오른쪽 눈이 자꾸만 뭐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랬는데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안에가 이제 문제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과를 갔어요. 그래서 정밀검사 다 하고 사진 찍었어요. 했더니 연세가 들어서 그렇고 좀 피곤해서 눈에 그런 부분이 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면은 다행이고 안 없어지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래. 지금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있어요 그대로. 우리 사모가 지금 계속 부엌에서도 파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면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 문제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니까 문제지 그 문제가 그냥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겁니다. 여름에 장대비가 쏘고 장마가 쏟아지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막 애쓰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여름은 지나가는 거예요. 추위도 지나가는 거예요. 더위도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요. 근데 저는 지금요 이쪽까지 그렇거든요. 근데 이쪽에 훈련이 되니까 이쪽에 증상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매우 놀랐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거기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냐 이거예요. 도대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자체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가 수군수군하는 그 말의 내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재물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봤죠? 이 재물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을 거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해가지고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계명을 얘기했을 때 자기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대요. 행함이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분명히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여러분,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됐습니까?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왜 안 됐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 안 하느냐는 얘기죠. 사람들은 전도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왜 질병에 걸리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요, 창세기 3장 사건과 같이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렸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욕심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욕심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걸 하는 거 있죠. 우리 잘할 때 선생님이 공부해라,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그게 그대로만 해버리면은 진짜 아무 말 수. 우리의 인생은 완전 보장되는 건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민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한국에서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벌써 떼부자가 됐다 그래요. 미국에서 일하는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왜? 한국은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 미국은 나가는 게 있어요. 매달 나가. 자동차 렌트비, 집 렌트비 해가지고 나가는 게 고정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은 내가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고백이 한결같이 내가 한국에서 이 정도 일을 했으면은 아마 땅땅거리고 살 거다라는 얘기예요. 미국까지 안 와도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그렇게 돼버려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그러면 욕심 니꼬로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딱 잡혀버리면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빠져나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딱 잡혀버렸어요. 갇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음란한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음란한 쪽에서 늘 서성거리게 되어 있어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노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서성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딱 틀에 걸려서 폐가 망신하는 것이죠. 노름해가지고 성공하고 노름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하면은 다 그거 해야지. 학교에서도 노름해서 성공해라고 가르쳐야죠. 그게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내가 잘 되면은 학교에서도 그냥 그리고 광고도 계속 술 먹어라 담배 피워라 그렇게 광고한다니까요. 왜? 그게 성공하는 길이니까. 근데 그렇게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는, 하지 말라는 건 하려고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합니까? 아무 대화 안 하고 아무 일을 하는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말씀 들어요. 계속 말씀.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일 시킨 분이 내가 한 일이 너무 잘하니까 2만 원을 더 주는 거야. 그 12만 원을 주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2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90도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마워하죠. 왜?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2만 원을 더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2만 원 더 준 거 어떻게 이게 보너스예요. 이게 일 시킨 사람에게 받는 그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저한테 뭘 배우려고 여러분 온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격도 모자라고 배운 것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도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때 닫혔던 문들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아가요,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눈에 안 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속삭이는 그 생각,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행함이 아닌 믿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딜 나가서 이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단순한 헌신과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냈을까? 그걸 발견해야 돼. 요 며칠 전에 우리 김지용 성도님이 주한이 영상을 올린 거 보면서 참 그 아이가 그냥 한 번 왔다 갔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름도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생명이라고 하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 가서 자기 부모를 갖다가 복음 전에서 살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모태신앙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신앙이라는. 그런데 모태신앙의 비밀을 내가 정말 깨달아버리면 그거보다 축복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가지고 부모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로마서 말씀에 인용해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재물이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재물 가지고 명예 가지고 내 성공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름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이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이 보이질 않아요.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사단이 속삭인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이전에 참된 축복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많은 돈을 벌면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를 얻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에게 돈은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자리도 필요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오늘 우리 지난주 말씀 봤던 재물이 많은 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 성도들은요.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줬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육신적인 봉사가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나면서 안진뱅이 40년 된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그 40년 동안 구걸하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성전 미문에 늘 업어다가 앉혀줬어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거기에 늘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을 던져줬어요. 늘 업어서 성전까지 앉아주려면 어때? 이게 육신적인 봉사예요. 돈을 줬으니까 물질적인 봉사예요.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이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일으키지 못하는 봉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안진뱅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영적인 봉사를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왜?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 갖다가 일어나질 못해요. 그 사람은 돈으로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목하여 바라봐.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어요. 잘 봐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 성도들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줄 수가 있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십자가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이루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감람산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의 미션을 주셨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돈이 그 사람을 고통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를 앉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안 앉을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참된 힘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힘이라야만 세상에서 내가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사람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은요. 진짜 엄청난 축복의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버릴 수 있는 자. 사람들은 이걸 보면 또 곡해요. 엉뚱하게 해석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도 몰라보고 가족도 몰라보고 뭐 친척도 몰라보고 다 무시하고 오직 보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엉뚱하게 복음을 해석한다니까.
이 정도로 버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어떻게 정말 복음의 그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다 버리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일가 친척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등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재벌들 보세요.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막 가족들끼리 소송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모르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등지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답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 부모님을 부모님 댁에 모실 수가 있고,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 댁에 모실 수가 있고, 또 내게 있는 모든 전토를 다 버려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100배나.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냥 원상 회복이 아니라 플러스 100배. 100배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배값이 하루에 5,000원이다. 내가 하루 담배 안 먹고 안 피우고 내가 5,000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 그러면 5,000원이면 100배가 얼마예요? 담배는 내가 5,000원. 50만 원. 담배는 내가 피우면 그냥 내 건강이 나빠져. 오히려 더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게 돼. 다 실험 결과 나왔잖아요. 그 니코틴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쁘다는 알면서도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피운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좀 무식한 말로 돈 뜯어내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패턴을, 그 체질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를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족까지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다 굶어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그 정도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 버려야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절대가 뭐냔 말이에요. 나에게 절대가. 천지를 만드신 분, 돈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 내가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25년 만에 응답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면 100%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감옥 갔어요. 로마 시민권 내 보여주면은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최고의 강대국의 시민을 감옥에 보내면 그 사람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전에 미국에 우리 한국 교포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누가 전용기 미국의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카터 전직 대통령이죠.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 찾아오잖아요. 그게 강대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분과 권세요.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 버리면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 있어서는 지금 잃어버린 거 다 버린 거에 100배를 되돌려 받는데 내세, 내가 죽고 나서의 삶은 어때요? 천국의 그 축복을 그대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5번 이혼하고. 근데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자기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땡볕이 아닌 그런 시원한 날씨에 가가지고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한낮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려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가 먹는 이 물은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아.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아요. 아니, 물이 우리 사람에게는 물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길러간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물동이를 팽개쳤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 주변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렀던 사람이 자기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메시아를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치부 다 관계없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복음들이 증거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모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렘넌트 7명 보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느냐? 절대로 잘못되질 않아요. 믿음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성전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참,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요, 참 잠이 설칠 정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할 걸. 아멘. 우리 김종 성도님 뭐 또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뭐 어떤 모임도 많고 또 오며 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그런 현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생각하면요, 그 현장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뭐.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서 대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 우리 랩런트들 얼마든지 학교 앞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하고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를 만나는 거 다른 데 가봤자 뭐 커피값 얼마나 많이 비쌉니까? 기본이 뭐 5,000원 커피값인데, 그런데 거기 가면 뭐 커피 다 있겠다. 얼마든지 그냥 뭐 깨끗하게 꾸며져 있겠다. 계속 주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지나가면서 듣고 들리시고 수시로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31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늦게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죽어가는 여신도를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그때 이 여신도가 대답합니다. 목사님에게 찢어진 종이를 보여주면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가 실린 잡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깨끗한 잡지책이 아니에요. 찢어진 그 설교의 내용을 보여줘요.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지금 유튜브로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만들어줍니다. 진짜 활용하세요. 주보를 나눠줍니다. 주보에 구원의 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잡지책에서 설교가 실린 그 잡지책의 한 부분을 찢어진 그 종이를 가지고 보여줬어요. 이 잡지책에서 기재된 설교를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문서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서 그걸 보고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그 편지를 보고 구원을 얻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빨리 뭔가 크게 잡지 마시고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아, 내가 은혜 받았다 탁 해가지고 공유해서 날려서 이거 한번 들어봐. 만난 사람에게 페이퍼도 줄 수 있고 우리 주보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행위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인맥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